네. 할렐루야. 오늘 낮에 하만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쪽에서는 좋아라고 지금 난리 법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탄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볼까 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사탄의 생이 따라합시다. 사탄의 생은 시한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사탄의 생이 시한부다.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맨 처음 이사야서 14장이겠죠. 사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봅시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부터는 흠정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루시퍼 영어 성경에도 루시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우리도 이렇게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다가 결국 더 반역된 위치까지 그 마음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 천사들을 일으켜서 반역을 행했죠. 오만과 반역, 교만, 반역 행위로 사탄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 하면 창세기 2장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 천자가 하늘 천자잖아요. 헤븐인데 더 헤븐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물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또 누구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9천 정도 갔다 뭐 하여튼 이런 소리 하지만 그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가봐야 알고.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3천층이다. 성경적으로는 3천층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천층 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성경적으로만 3천층이 확실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그러면 1천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대기권 이걸 1천층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대야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비가 내리는 우리 스카이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2층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권을 벗어난 그 다음 단계 하늘이 있는데 그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사단의 정사라는 정부 사단에도 쫙 이게 정사가 쫙 있죠. 우리나라 왕 국무총리하면서 쫙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정사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사가 가는 장소 귀신의 모든 계층 바로 이곳이거든요. 2층전이거든요. 그걸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다 외우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heavenly place 하늘의 장소 이 2층천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영역 사단의 나라의 그 영역 3층천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법정이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법정 용어를 자주 우리가 쓰잖아요. 진짜 하늘이나 이 땅이나 영계나 육간에 똑같아요. 법정이 있거든요. 하늘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요 사단이 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내용을 솔솔이 봅니다. 욥기 스가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부터 욥기 1장 욥기 시편 앞에 1장이죠. 1장 2장부터 들어야 되겠네요. 1장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사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서 어디에 거한다고? 2층천에 거하거든요. 2층천에 거하면서도 3층천에는 사단이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사단이 3층천으로 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법정에 출두할 때. 법정에, 그러니까 법정으로 소환하죠. 문제가 있어요. 법정으로 소환하죠. 법정으로 소환당할 때. 그리고 사단 입장에서 뭔가 소송할 거리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욥기 보세요. 스가랴서 보세요. 또 누가복음 보세요. 베드로에서 다 소송권을 갖고 있어요. 그 법정 용어들을 쓰는 걸 봅니다. 하늘에도 법정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게 재판장에 소환하죠. 출두시킵니다. 그들이 출두할 때 뭔가 소송권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사단이 2층천에 살다가 3층천으로 여호와 앞에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내용을 보세요. 소송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왔나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2층층에 거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활동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 1층천과 우리 땅에 인간이 거하는 이 곳에 그들의 활동 영역이에요. 아멘. 그들이 거하는 장소는 2층천이면서 실제로 활동하는 곳은요 우리 인간주의 1층천 밑에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딥니까? 계시록 12장 12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11절부터 읽어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그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때 말세 지금보다 더 환란 때 마귀가 본격적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마귀가 완전히 발아가는 때 지금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하여튼요 땅에서 마지막으로 거의 어디 무저갱이 들어가기 직전에 무저갱이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불가유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때가 이제 무저갱이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어디 보고 있어요? 욥기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아니 주야에 보았느냐. 아니 땅을 두루더러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사탄이 인간 세계 지금 두루돌아다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발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욥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특별 은총으로 봐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고난을 줘보세요. 바로 돌아설 거려. 재물을 뺏어보세요. 여호와를 욕할 거려. 자식을 뺏어보세요. 자식을 죽게 해보세요. 아내가 버리고 아내가 배신 때리고 가게 해보세요. 불만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려. 지금 사탄이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지켜주고 좋게 복에 복을 넘치도록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욥은 순전하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고 막 자랑했더니 지금 사탄이 이렇게 참소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이란 뜻이 따라합시다. 사탄은 참소자다.
사탄이란 단어 뜻이 참수자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출두해서 참수할 때는 딱 꼭 사탄이라고 써요. 사탄이라고. 사탄이라 쓰고요. 막이란 단어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막이란 단어는 디아블로스, 이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간하는 내용에서는 이 사탄이라고 쓰지 않고 막이라고 쓰고요. 한 놈이죠. 사탄, 마귀, 용, 예뱀. 똑같은 한 놈이죠. 단수인데 참소할 때는, 법정에서는 참소하러 소송하러 갔잖아요. 사탄이 법정에 출두할 때 소송권을 갖고 간 겁니다. 그럴 때는요 꼭 사탄이라고 써요. 이렇게 욥을 막 소송해가지고 결국 욥기 42장에 결국 이 고난을 다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한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도요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가 본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하늘 법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지금 3장 1절 하늘 법정에 지금 사탄도 와 있고 천사도 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대화를 지금 스가랴가 딱 보는 거예요. 여기도 사탄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아까는 욥을, 지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바벨론 70년 포로기 만에 돌아왔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하여튼 고난 거기서 무진장 고난을 여기서 대제사장은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죠. 근데 그 고난 중에, 바벨론 포로기 중에 대제사장의 신분이, 말만 대제사장이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치고 혼으로 치고 욕으로 치고 환경적으로 치고 온갖 상처와 함께, 따라합시다. 상처와 함께 나라에 대한 상처, 또 열방 선조들에 대한 상처, 또 바벨론 거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상처,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인데 하나님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솔직히 열조의 죄로 인하여 끌려간 다니엘 같은, 그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그들이 커서 지금 후세대로 지금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왔는데 자기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죄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무진장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이란 꼬리표가 끝까지 왕 다음가는 총리로 있을 때까지도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다니엘이란 꼬리표가 끝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음의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 국가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모든 환경적인 모든 고난, 가난, 어려움, 고통, 상처.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자의 특징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엄청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제사장을 참수하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렐루야. 70년이라는 포로기 환란의 불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기 전에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간에 그렇게 온갖 귀신들이 지금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텔레비전 나왔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한 장교가 막 총알 많이 맞고 왔었잖아요. 병원에서 그를 이렇게 총알 뽑아내고 하는데 이 내장 장 속에 이따만한 것이가 해충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가난, 고통, 얼마나 불안, 두려움, 그 가운데서 온갖 영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이요, 온갖 영들이 꽉 차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단지 그들이 자유만을 바랄 뿐입니다. 생존의 자유만을. 그러면 남북 통일되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축사의 능력으로 무지무지 준비시키는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까지 귀신 쫓는 교회들 다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요즘 축사의 바람이 불고 있죠.
저부터도 강단에서 계속 축사를 외치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축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의 입도 여파가 엄청나겠죠. 할렐루야. 축사가 정답이라고 계속 외치면요, 저들 이제 구독자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래, 축사가 정답이다, 축사가 정답이다. 할렐루야. 이런 용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깨지겠어요. 우리 생각이 깨지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축사로 준비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축사로 준비된 그 종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되면 저들을 다 우리가 맞이하면요, 축사가 정답이라니까요. 무지무지 쫓아줘야 돼요. 악한 영들을 꽉 찼다니까요. 그러면 70년 포로기를 거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세요. 시커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를 지금 대적하며 참수한다는 거죠. 쟤 저렇게 더럽대요. 여호와요, 대제사장 꼴이 저게 뭡니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이 다 더럽다고 막 참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변화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 북한 사람들,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된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 통일을 하나님 계속 준비시키겠어요. 남북 통일하기에, 그들을 맞아들이기에 아직 한국교회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므로 8대 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8대 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예요. 묘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렇게 안 했으면요, 한국교회 깨어납니까, 여러분? 아,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이렇게 하겠죠. 8대 빵에 알파 오메가도 충격받았고, 8대 망으로 대한민국 다 모아놓은 거 하나님은 이따만 망치로 그냥 빵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8대 빵으로 한국교회를, 교만하고 오만한 한국교회를 깨뜨리셨다니까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있겠죠. 아멘. 따라합시다. 정신 차린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플러스 전심으로 금식하면요, 따라합시다. 된다. 마지막 카드는 저의 33년 교회 사역의 결론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요, 해도 안 된다. 마지막 카드는 금식이더라고요. 금식은요, 우선 우리를 정결케, 나를 정결케, 가정을 정결케, 교회를 정결케, 국가를 정결케요. 정결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확 죄를 다 없애시고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대한민국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계획을 우리는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이 절대 성취한다. 남북 통일 절대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2,500만의 고통당하는 동포들이요, 결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실 줄 믿고요.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북한 동포들을 택하셨다. 할렐루야. 다 불타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꺼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죽기 직전에 꺼냈으니까 영과 혼과 육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사탄이 참수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이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홀리다. 오늘 홀리 깃발. 그래서 앞으로 아무도 없을 때는 깃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게 사람 막 춤추갈 때만 여기 고정된 거고요, 사람들 없을 때는 날아다니면서 한 군데서만 얼마나 재미없잖아요. 그냥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 유튜브에도 나왔다가 이럴 때는 또 영상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여기 깃발이 얼마나 아름다워 영광스러울까. 홀리가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홀리가 정답이다. 아니, 개인적으로 나처럼 개인적으로도 홀리, 가정적으로도 홀리, 교회적으로 홀리. 이건 천번만번 해도 이거는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새벽 학장 이전 어떻게 왔다고요? 그때 함께 돌파했던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한 분 권사님의 환상이 정확한데, 그분이 우리가 돌파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그때 원당 지하에 있을 때 하얗더라고요. 목사님도 근데 그 교회도 하얀 교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하얗고 모두가 하얗고 따라합시다. 홀리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돌파해야 되죠. 대한민국 돌파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들이 홀리 거룩하게 하얗게 우리를 단장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오늘 밤 하룻밤만 해도 주사파 모든 이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소련이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다 놀랬죠. 아멘. 근데 공산권을 간첩 주사파 공산권을 따르던 그때 많은 이들이 충격받고 그때 빠져나온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그때 빠져나온 이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강력한 김문수 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남편도 그랬고요. 소련 망할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공산주의가 정답이다. 공산주의가 정답이다. 전 세계 공산주의가 정답이 되는데 소련이 공산주의 1등 국가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전 세계 열방 선교 강국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더 가루로 지금 바스뜨리는 작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대0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놀랍도록 더 전심으로 이제 작정하고 예배하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예배한다. 예배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뭘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또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셨다니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 늘리고 작정하면 금식하고, 따라합시다. 작정하면 금식하고, 작정하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다 보면요, 나라 살고 교회 살고 가정 살고 사명 열리고 은사들 증복되고 재정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스가랴 3장이 뭡니까? 사단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지금 나와 있죠. 사단은 참소자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하노라 30절 베드로야 시몬아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를 엑사이테오마이. 따라합시다. 엑사이테오마이. 이런 건 적어놓으세요. 몰라도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 따라합시다. 엑사이테오마이. 한번 들으면 중요한, 제가 강단에서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건 중요한 이거 딱 적어놨다가 그냥 평생에 써먹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평생에 써먹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정 소송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밀가부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청구한다. 옛날에 청구라고 돼 있었죠. 청구하여서는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요구하였으나 헬라어로는 엑사이테마이, 재판을 희망합니다. 소송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법정 용어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단은 삼층천에 재판을 청구할 때 소송자로
삼청천의 법정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허가를 구할 때, 허락해 주세요 할 때 재판장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적으로 보는 이 몇 사건이 있는데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따라합시다. 삼청천에는 사단이 살지는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어디에 산다고요? 그들의 사는 영역은 이청천, 활동 영역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청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청천, 2청천, 3청천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기도가 약하면요, 2청천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늘 보자 3청천까지 올라가려면요, 정직한 기도해야 돼요. 진실한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데는 이처럼 21일 끝까지 기도하는 영이 있죠. 아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더 부르짖는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흑암 권세를 뚫고 가는 부르짖는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더 보내시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절대 원칙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이제 1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매달 3일 말고 3일은 그대로 하고요. 1일 금식하고 또 먹고요. 또 1일 금식하고요. 또 먹고요. 또 힘내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낮에 얘기했지만 저는 알파 오메가 모든 식구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할 수 있다. 아멘. 손 들어봅니다. 하루는, 전부 다 손 드시네.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는 2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누구는, 저처럼 격일로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파 오메가 또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숙제와 함께, 그렇다고 지금 뭐 40일 금식은 못해도, 제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거나, 아니, 성전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이 20일 아니면 40일을 꼭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10몇 번을 이런 큰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한 20번 정도 되는 거예요. 20일 아니면 40일 합쳐서 20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가라 이런 환경을 계속 허락한 게, 지나고 보면 저를 금식 많이 시키려는 계획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면요, 금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금식 안 하죠. 사람이 어떤 위기 때 금식하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사역도 많고 해서 40일 뭐 그런 걸 허락하지는 않는데 1일 금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전적으로, 지금 저에게는 제가 봐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확 외쳐야 하는 게 강력한 게 지금 보입니다. 아니, 국가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외쳐야 하죠. 누군가는 외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외치는 사명이 지금 강력하니만큼 하나님 20일 40일 이거는 허락지 않으시네요.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금식을 다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금식 폐지령도 사실은 내리셨죠. 2년 만에 다시 또 풀어주셨지만 이런 작은 금식은 또 이제 허락하시네요. 그래서 3일 금식도 결국 또 이제 하게 된 건데,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1일 금식을 계속 할 거고요. 또 매달 3일 금식 때는 또 3일 금식도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울교회에서는 한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1일 금식 격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12월 1일을 디데이를 잡고 그때까지 나라 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기 건축하기 위하여 하겠다 했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물론 저도 이렇게 통통하고 그분도 통통해서 금식이 유익합니다.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질도 기질도 다 다르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나라가 위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물 안 먹는 금식을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후에 지나보세요. 진짜 하루 금식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 한 게 쌓이면요, 올해 진짜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을 보는데, 한 분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 들어오셨더라고. 네.
학생 한 분 중에 그분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3일 금식을 똑같이 제가 할 때 5번을 했더라고. 11월 달에 왔으니까.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했죠. 근데 5번 했는데 그 가정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목사님 기적이에요. 오늘도 기적이에요. 오늘도 기적. 금식의 기적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도 하지만 그 금식으로 인하여 기적이 엄청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인이 그래요. 아멘. 일일 금식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오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포메가 잘 오셨네요. 아멘. 알포메가 오셨으니까 자꾸 금식하라는 명령이 강단으로부터 떨어지고 이게 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 오면서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일반 교회에서 같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금식하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식의 영성원이고 금식의 영이 충만한지라 하여튼 또 자꾸 금식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적인 위기 때 금식의 영성원이 금식 안 하면 되겠어요? 더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금식하여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젊은 사람들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알포메가 와서 너무 기적 최근에 몇 분들이 다 이 젊은 사람들이 기적 알포메가 제 생에 너무 기적 알포메가 너무 기적 여기 와서 열렸대, 여기 와서 됐대,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뭐 사명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막 기적 너무 알포메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지금 계속 듣거든요. 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별로 면담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 분들 중에는 전부 다 그런 소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몇 분, 여러분들만 그렇게 얘기했다 뿐이지, 다른 분들 다 따라합시다. 알포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종들로 세워진다. 절대 믿읍시다. 이거는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죠. 많은 부흥에, 절대 전심의 능력의 성회가 있죠. 절대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또한 금식이 있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기적과 돌파와 영광을 갖고 오는 겁니다. 믿읍시다. 아멘. 자, 한 번 더 볼게요. 사단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사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더 봅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볼까요? 창세기 3장. 하늘에서 떨어졌던 사단이 다시 3장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땅 지상으로 우리에게 인간 세계 가운데 투입되죠. 3장 14장. 잘 아시는 게 좀 넘어가고요. 에덴 동산으로 투입됩니다.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그죠?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심판받고 떨어졌잖아요. 또 다시 지구에서 와가지고 다시 또 심판받았어. 얘네들 다시 또 저주받았죠. 아멘. 어떻게 되고 여자와 원수되고 살아있는 동안 저주받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지금 저주받았죠. 이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심판받고 이제 서서 다니지 못하고 그때는 서서 다녔는데 배로 다니는 뱀의 모습으로 지금 된 걸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뱀이 사탄은 아니죠. 이거 사탄 루시퍼를 뜻합니다. 옛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 사탄, 마귀, 옛뱀용이라고 말하죠. 옛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뱀을 말하는 거지 지금 현재 실상하는 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실제로 또 흙을 먹습니까? 흙 먹지 않습니다. 뱀, 그쵸, 그쵸, 사람도 먹고, 그죠? 아니, 실제로 사람도 먹고, 또, 개구리도 먹고, 두꺼비도 먹고, 이런 거 먹지, 뱀이 흙 안 먹습니다. 이거, 흙을 먹을지니라, 영적인 말, 흙으로 만든 사람을 먹는다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됐고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피면은 누가복음 4장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4장. 누가복음 4장부터 한번 봅시다. 4장 6절. 5절부터 본다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본다면 26절과 2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왕권을 허락하셨죠. 정복, 다스림, 왕권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에요. 이 왕권이 따릅시다. 왕권을 빼앗겼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러면 이 왕권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 지금 넘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4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이요. 누구에게 넘겨받았다고요? 그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갖고 있던 정복, 다스림의 이 왕권을요, 사탄이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딱 3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를.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었다. 하늘나라에는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 세계에서 이 세상 인간들을 재짓게 가지고 왕노릇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을 인격화하면 마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은 마귀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마귀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결국 십자가 사건 이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따라서 사탄이 지금 아까 우리가 3장 읽었을 때만 해도 심판받고 배로 다니는 그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서는요, 영적으로는요, 사망 권세로 사람을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한 번 더 볼까요? 그랬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70인과 함께 지금 주여 주의 이름을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로부터라는 건 어느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영역이 2층천이잖아요. 2층천이잖아요. 또 이 땅에서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70인이 나가서 막 귀신 쫓는 사역을 했더니 영적으로 연결해서 2층천에서 귀신들이 막 추락하는 것을, 번개같이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봤다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권세가 막 떨어진다. 이때는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자리가 딱 빼앗길 때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사단의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번개처럼. 그 다음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 되겠네요. 12장에 예수님이 딱 요한복음이면 딱 3번인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이에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2장이니까 곧 13장의 6월절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거든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건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오너라.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 이르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 심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죽음이 마귀에게는 이 세상 심판이다. 마귀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마귀가 쫓겨났다는 건데, 지구에서 쫓겨났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났습니까? 죽자 사자지게 주사파 간첩들 미혹시켜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아니, 저렇게 가난해서 다 굶어 죽기 직전에 북한을 편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또라이 아닙니까? 이 미호경이 그래요. 사탄 루시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임금 자리에서는 뺏겼지만, 권세는 뺏겼지만, 이 왕자리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뭐는 있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원수가 능력은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 미호경으로 막 덮쳐가지고 분별 못하게. 아니, 부자 나라 대한민국을 편들어야지. 저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북한을 편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미혹현령이에요. 그 이단 여호와 증인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 따르는 사람 보세요. 정명석이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교리를 가지고 다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다 따르고 있죠.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거미줄같이 거미빨을 쫙 거미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탁 부딪히면요 꼼짝을 못해요. 풍뎅이들 나가다가 랄랄랄랄랄라 탁 걸리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그 미혹의 사단의 손아귀라고 표현하는 게 사단의 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이단에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 있죠. 이단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막 이단을 파헤치고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외에는요, 따라합시다.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 2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변론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요, 예수님 주변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오겠다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제 곧 오겠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끝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시험이 있죠. 그 세 번의 시험이 끝난 후에 사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 4장 맨 끝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동안 사단이 예수님을 결코 죽이지 못하고요,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그때쯤 따라합시다. 사단이 죽이려고 온다. 그래서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주님은요,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가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이든 나는 관계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장에 한 번 더 볼까요? 이 세상 임금이 딱 세 번 나오는데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요. 아니, 예수님의 말인데 예수님이 이거는요, 앞으로 성령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제목이 성령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성령이 앞으로 오면, 그건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여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얘기 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때로부터 뭐 한 50 며칠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50 넘게 지나야 됩니다.
앞으로 그때 성령이 와서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는 성령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아까는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쫓겨나리라. 그러더니요, 나중에 50 며칠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미 심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구에서 쫓겨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활동 영역은 어디라고요?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활동 영역은 여기에요. 불과 유황문에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활동 영역은 여기에요. 아멘. 이걸 이해하시고, 아직 쫓겨났다는 건요, 왕자리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왕자리에서 쫓겨났다. 왕권을 찬탈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가 뺏어갔던 왕권을,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왕권을 우리 예수님이 찬탈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왕, 땅의 왕, 땅 아래 음부까지 왕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니, 땅 아래까지 모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 땅 아래 음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일 거려 아마. 베드로 전서구나. 3장.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8절에 난이한 기절이죠.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이 난이 기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 필라케, 지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음부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음부에 가서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네. 지옥에 가서도 그럼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전도의 기회가 있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도가 아니고요, 선포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뭐라고 돼, 이게 전파라고 돼 있었어. 제가 30 몇 년 동안 이게 저에게 난이교절이었어요. 근데 개혁 개정으로 되면서 그나마 몇 군데가 해소가 됐는데 선포라고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포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고 땅 아래 왕인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인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라고 왕으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왕들은 선포해 안 해요? 왕들은 선포하죠.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 그리고 이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왕이신 주께서 인류 구속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를 가서 선포했다는 거. 음부에 가서도 이러한 내용이지,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난이교절로 얼마나 또 이상한 미혹한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포 차원이라니까요.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겨우 8명이었죠. 그 8명이다. 그걸로 끝난 거지. 이들에게 구원을 하라겠단 말이 없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거기 가서 그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면 구원의 기회는 끝이다, 이렇게 절대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부분에 모두 나오는 겁니까? 면죄부 사건도 나오잖아요. 면죄부, 면벌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부모가 지금 천주교에서 나온 거죠. 천국과 지옥 하면서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다, 중간 과정이 있다. 부모들이 지금 예수를 진짜 엄청나게
아니 완전히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 있지만 신앙이 좀 애매했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좀 기도하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다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다 믿긴 믿죠. 믿긴 믿죠. 아주 포악한 자들은 아예 지옥에 가 있지만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이 진짜 천국 갔을까 애매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연옥에 가 있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쓰면 이 종이 쪽지로 죄를 사했다는 거를 이렇게 써주고 1,000만 원 헌금하고 1억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성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 막 팔아가지고 부모들을 막 천국으로 막 대거 이동시키면서 헌금을 받아들인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단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십자가 사건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단이 미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다시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단의 위치는요 따라합시다. 왕도 아니고 왕이 아닙니다. 그냥 너만 있다 뿐입니까? 능력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게 지금 주사파에 하는 모든 악행들이 뭡니까? 사단의 활동이잖아요. 그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원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는요 권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요 이 권능이 강해져요. 각 사람마다 권능이 다 똑같지가 않죠. 똑같이 예수 이름을 줬지만 똑같이 예수 믿지만 그 힘이 다르죠. 똑같은 권세지만 권세와 힘이 다르죠. 이거는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권능이 강해져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권능이 강해져요.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하게 홀리하게 살 때 또요 전심으로 금식할 때 권능, 이 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능이 강화돼요. 증폭돼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그 어떤